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로 4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세우신 설교자를 붙드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끼쳐져 참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자 참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위정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자랑 십자가라는 주제로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박히신 채로 7마디의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나의 영혼을 받아 주소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긴 7마디의 말씀 가운데에서 두 번째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생애를 30년, 3년, 3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30년은 성장하시고 3년 동안은 공생애를 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형장이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어려워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게 하시고 지칠 대로 지친 모습으로 그 뒤를 따르셨습니다.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위해서 양옆에 두 명의 흉악한 강도를 동시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흉악한 죄인 취급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달린 이 두 강도가 어떤 사이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둘이 모두 다 강도질을 업으로 삼아온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범죄의 흉악성으로 인해서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위경 중에 니고데모의 복음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1부 빌라도의 행전 9장에 보면은 이 두 강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디스마스이고 하나는 게스타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한 강도가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옹호하고 또 한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한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두 강도가 둘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경이 맞을까요?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내용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구성해 보면은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모독하는 일을 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강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40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모욕하는 다른 강도를 꾸짖으며 예수님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니고데모의 복음서라는 그 위경에서 말했던 디스마스가 바로 이 선한 강도입니다. 그러나 게스타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디스마스와 게스타스가 똑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십자가 위에서 두 사람의 길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두 강도가 합심하여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강도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선한 강도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이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강도질하다가 체포되어서 십자가 사형을 당하게 된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불평하고 또 예수님을 아마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좀 해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가만히 살펴보는데 이 강도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강도는 다른 강도에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이 말은 죄에 대한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강도질을 한 것에 대한 합당한 형벌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는 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도질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선한 강도는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엄위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선하고 악한 행위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선한 강도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41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 선한 강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풍문으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가 풍성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그에게는 귓전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지나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을 앞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쓴 채 피투성이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선한 강도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합당하게 벌을 받지만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이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르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결코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 선한 강도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강도는 악한 강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선한 강도가 예수님은 진실로 의로운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강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틀림없이 자기들과 똑같은 죄목으로 죽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선한 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심을 경험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네 번째로 선한 강도는 내세에 대한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 악한 강도와 똑같이 강도질하며 살아가던 때에는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죽음 이후의 세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더라면 어찌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전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자 이 내세에 대한 선한 강도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내세에 대한 놀라운 생각의 변화입니다. 선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니 지극히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피를 흘리며 죽으시면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 선한 강도에게는 너무나도 달리 보였던 것입니다. 그의 지성에 눈부시도록 찬란한 빛이 비추어지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는 것과 같은 진리의 빛이 그 강도에게 들어왔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마침내 선한 강도는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나라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비록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십자가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강도는 겸손해졌습니다. 이제껏 자기가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볼 때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저도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애둘러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선한 강도는 자신이 죽고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운명에 대해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자기와 같은 끔찍한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긍휼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였습니다. 여기서 회심이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심은 일생에 한 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일생 동안 그 회심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신자는 일생 동안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회심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이 회심의 은혜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심은 우리를 강도와 같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회심의 반복적인 체험은 자기의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이 회심의 경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 나아가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는 놀라운 체험입니다. 이 영적인 체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죽음이 오늘 나에게 체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실제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죄를 깨닫게 되죠. 그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슬퍼하게 됩니다. 왜 슬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이때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근본인 원인이 되는 나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배신감과 미움으로 치를 떨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죄를 또 지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무뎌졌을까? 깊은 후회와 원한이 생겨납니다. 이런 회개가 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고통이 마치 나의 것인 양 큰 슬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마음을 죽이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다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이것이 깊은 기도로 이어질 때 우리는 회심을 경험합니다. 나의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의 거듭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세 번째 의미인 성화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영적인 미각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생겨납니다. 이때에 우리의 지성에는 아주 밝은 빛이 비치고 우리의 정서는 사랑으로 흔들리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단하게 됩니다. 이런 회심의 경험이 없다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신자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마음의 환경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 안에서 부지런히 죄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죄를 죽인다는 표현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입니다. 네가 지금 그 지으려고 하는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데 여전히 너는 그 죄를 또 지으려고 하느냐?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가 간절해지면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찾아와 회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죽이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은 할 말을 잃어버리고 내가 또 그 죄를 지으려고 했구나 하는 이 마음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강도처럼 회심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들을 위해 울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 그들에게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할 것인지 오늘 묻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에 다니며 신자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해 하십니까?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신앙을 알려주고자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어가면서 극적으로 회심하여 당신을 구주로 믿게 된 선한 강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한때 죄수였고 예수님을 모욕한 강도였던 이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회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선한 강도의 극적인 구원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결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선한 행실의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얻게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아직 죄가 많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동안 강도로 살아온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선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구원받은 이 강도는 최고의 행운하다. 왜냐하면 일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구원도 받고 얼마나 좋냐.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는 그가 살아온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자기의 인생과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의무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올바른 시야가 눈에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죽음 이후에 신자와 불신자의 운명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이제 알았어요. 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될지 이제 안 거예요. 매우 짧은 시간에 그런 깨달음을 깨달았지만 이제 그 깨달음대로 살아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낙원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향하여서 뒤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에게 며칠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틀림없이
자기 집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함께 강도질을 하며 살았던 그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예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야. 너희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도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모두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지혜 없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 학식이 높은 것, 그리고 좀 유명해지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또한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진심으로 회심하였습니까? 만약에 진심으로 회심하지 않았다면 오늘 자신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미 회심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동안 예수님을 멀리 떠나 불순종하던 그 죄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차가운 가슴에 회심을 불붙듯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